부활절을 마치고 난 일주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부활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건 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냐면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일 것인데, 우리가 하는 것이 헛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되시고, 또 모든 성경의 역사와 이 모든 지구 전체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이,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함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아름다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행적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소문내러 다니셨습니다. 무슨 소문을 내러 다니셨습니까? 나 부활했다고. 헛소문이 돌아요. 어떤 소문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특별한 거 하신 게 아니라 나 살아있다라고 널리 소문내고 다니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도 할 것이 주님을 따라서 소문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일 것인데, 그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소문내러 다니셨다. 그러니 우리도 무엇을 한다? 소문내러 다니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부지런히 소문내러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문합니다. 믿든 안 믿든 그는 그 사람을 믿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소문내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는 돈이 없어지면 평화롭지 못합니다. 자녀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는요, 자녀가 없어지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없어진다는 말은 그 시집 장가가면요,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는 내 품 안에 있을 때 새끼지 내 품을 떠나는 순간은 남새끼라고. 그럼 언제까지 내 품 안에 있느냐?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내 품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 전까지 많이 기뻐하고 사랑하다가 그냥 그렇게 가면은 그래 남의 새끼 되는갑다 하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어른들이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또 뭐 내 미모 때문에 평안을 누리시는 분들은 이 미모는 곧 사라집니다. 네, 그래요. 곧 사라집니다. 내 힘 때문에 평안 삼는 사람들은요, 내 힘도 곧 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평안을 삼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36절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평강을 삼을 거냐?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가지고 평강을 삼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네, 돈도 사라지고요, 권력도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최고의 권력자와 최고의 돈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기 나름입니다. 미모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요. 아무리 네가 똑똑하대도요 7, 80 되어버리니까 슈퍼마켓 가서 계산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스티븐 호킹입니까? 그 물리학자? 조금 있어 보세요. 슈퍼마켓 가가지고 계산 못합니다. 왜? 내 뇌는 계속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으로 삼는 것, 평강으로 삼는 것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는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없어지지 않을 단 하나의 그 이름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그 평강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먼저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과연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생각해 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물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거 죄 아닙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돈 달라 물질 달라 하면 꼭 죄 같고 뭔 소리 하냐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나는 살아가겠다. 예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내 새끼 잘 먹이고 나 똥덩어리며 살겠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건강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 나 똥덩어리며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파 보십시오.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면요, 성경도 내 눈 안에 하나 안 들어옵니다. 심하게 아파 보십시오. 기도 못합니다. 아파 죽겠네. 지금 내가 지금 죽냐 사냐 그 순간에 주님이 잘 안 찾아집니다. 그 순간에 무슨 놈의 힘으로 소문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닙니까? 병원 가서 성경책 읽고 있을 때 참 믿는 사람들은 야 믿음 좋으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혹 삐딱하게 안 믿는 사람은 저것 봐라 예수 믿어도 병원 온다고 그럴 수도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안 아파서 병원에 안 가야 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있어야 할 것은 주님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가득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거니까요. 예수님이 짜자잔 부활하시고 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짜자잔 부활하고 나서 이 새끼를 내가 다 가만두지 않다고. 내가 부활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 베드로 이 새끼 내가 부인할 거라고 그래 경고까지 해주면서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부인했고 내가 십자가 딱 봤어 위에서 아무도 없는 거. 너는 오늘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내가 그때 내려올라 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일을 다 마치고 부활한 다음에 너희를 찾아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심정일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심정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찾아가셔서 딱 처음 만났을 때 하실 말씀이 평강이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과는 완전 다른 게 주님이었어요.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다닐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바라볼 때에 그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제자들의 그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 얼마만큼 기도해 봤습니까? 우리 최소한들어 옆집 말고 내 집에서만큼이라도요. 내 집에서만큼이라도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내 자식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얼마만큼 기도해 봤으며, 그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그렇게 해봤는가. 주님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너희 새끼들 가만 안 둔다가 아니고 가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못자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있습니까? 못자국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그들을 찾아갔을 때에 사람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못자국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줄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도마가 나옵니다. 우리가 도마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이 믿음 없는 도마를 부각시키면서 우리 또한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각도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마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저도 이 상황이었다면 당연하게 보여달라고 했을 겁니다. 왜 도마를 믿음 없다고 정지해 놓고 왜 믿음 없어서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냐는 겁니다. 도마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갔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못자국이라는 겁니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우리가 말로만 할 것 같으면요, 지구 통일시켰습니다. 세계평화 우리는 이룩했을 겁니다. 말로만 할 것 같았으면. 왜냐면 대통령 후보들 말로 한번 들어보면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을 겁니다. 공부 안 해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요. 말로만 할 것 같으면 뭐가 어렵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보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때, 이 믿음 없는 놈아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제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뭘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들이 힘들어할 때 나도 똑같이 힘들어했고, 그들이 욕하고 있을 때 나도 똑같이 욕하고 있고, 나에게 과연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내 스스로가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 하면 매일같이 떠오르는 게 다윗과, 이것도 안 떠오릅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거는 떠오릅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 할 때, 우리 다윗은 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그 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 내 앞에 있는 저 골리앗을 무찌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 골리앗 있습니다. 골리앗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우리에게 선악가 있습니다.
다 내 마음에 선악과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해달라고 과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 지금 문맷돌이 있냐는 겁니다. 돌멩이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 믿음만 가지고 나갔다면요, 이거는 미친 사람이에요. 다윗은 왜 칼을 버려두고 돌멩이를 가지고 갔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해봤거든요. 다윗은 이 돌멩이로 늑대도 잡아봤습니다. 다윗은 이 돌멩이로 양들을 훔쳐가려고 하는 맹수들을 물리쳐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돌멩이로 던졌을 때에 맞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 못 맞출까 싶어가지고 5개를 챙겨가잖아요. 한 개만 덜렁덜렁 가갖고 눈 감고 던진 게 아니라 딱 쳐다보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행하였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과연 이 돌멩이 던져봤습니까? 우리 돌멩이 던져봤습니까? 우리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 맹수들과 싸워는 봤습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기도는 해봤습니까? 우리 말씀은 봐봤습니까? 성경을 배우려고 내가 애를 써봤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노력은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앞에 골리앗 해 니까지 거 이러고 있다가는 밟혀 죽습니다. 봉건이 있어가지고 너는 칼과 창은 있지만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라고 달려들다가는 여러분 찌그러져 죽습니다. 왜? 다윗은 있었는데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자국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참 힘이 들지요.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못자국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죠. 기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맷돌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내가 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돈도 없는데 헌금하기도 힘이 들고, 바빠 죽겠는데 시간 내기도 힘이 들고, 다른 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맷돌이고, 그것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바로 못자국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소문을 내러 다니시고 그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서 싹 갔는데 도마가 보여달라고 말할 줄 꿈에도 생각 못하고 다 막아붙어요. 못자국도 없고 창자국도 없고 그랬다면 얼마나 당황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요, 많은 이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멘? 제발 네가 보여달라고 해야 하지 말고 보여달라 할 때 보여주세요. 사랑을 보여주고 내 안에 능력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의 이 눈빛부터가 딱 보여주며 그 눈빛을 보면서 당신을 보면서 너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아직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눈빛 보고 저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못자국을 보여줄 수 있냐면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신감입니다. 저는 자주 얘기하지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갑이랍니다. 비빌빌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구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달라고 왜 우리가 구걸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우리에게 구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달라고.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소문은 내지만 구걸을 하지 말고 내 마음에 평안은 있지만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단들을 만날까봐 무서워하고 정정긍긍하는 줄 압니까? 왜 이단들과는 말도 못 섞게 하는 줄 압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단과 말하면요, 틀린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자신감이 없고 왜 무서워합니까? 신천지하고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다 신천지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신천지하고 10분 얘기하면 신천지 돼버릴까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놈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담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버지 앞에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전쟁 날 거라 많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은 안 난다고. 왜? 미국 주민들이 대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한 50만 명, 25만에서 50만 명이 있는데 전쟁이 나면 미군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자국민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 태워달라고 가서 빌어보십시오. 절대 안 태워줍니다. 우리는. 요르단 갈 때요. 요르단 이스라엘 붙어 있는 요르단 여행할 때 미국 시민권자와 함께 가면 정말 편하다고 합니다. 요르단의 90%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자가 요르단에 와서 다치거나 해를 당하면 미국이 원조를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타고 있는 관광차를 같이 타고 하니까 요르단을 딱 지나가니까 경찰이 안에 버스에 같이 타고 앞뒤로 경찰차가 호송해서 차가 밀려도 안 밀리는 쪽으로 빠져나가게 해주고 관광지도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죠? 미국 시민이니까요. 그런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못자국 보여달라 할 때 못자국 딱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 할 때 딱 보여주고 그게 우리의 멋진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맨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보여주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발로 걷어 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성질이 참 더러운 성질이구나. 한 두세 번 하다 안 되면 발로 걷어 차버리는 이 성질. 한 세네 번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아버려 하는 이 성질.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오늘 보시면은 자 평강 이슬절을 했는데 37절에 놀랍니다.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 마음에 의심이 나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은 싹 어디 갔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당황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주님 말씀 싹 사라집니다. 희한합니다. 싹 사라지고 뭘 찾습니까? 내 경험을 찾아요. 사람의 도움을 찾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으면서 마음의 의심을 싹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에 그래서 만져보라 해요. 뼈도 있다. 너가 말하는 나 유령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41절에 기가 찹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 죽고 배가 부르면 배가 불러 죽는, 무서우면 무서워서 죽고 만져지니까 기뻐서 안 믿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진짜 주님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았을까요? 엄청 배고파니까 없다.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네, 같이 밥 먹자는 거. 이거 우리의 의미에서도 같이 밥 먹는다는 거, 식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문화권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 누군가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의미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요,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할 때 믿음 없는 놈아 하면서 욕하지 마시고,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보여줘도 못 믿는 그들 향해서 우리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을 때에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배에서 난 내 새끼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서로 각자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이 공동체가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서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이 평안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소문내는 거 다른 교회로 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서 기쁨으로 떡을 떼고 있으면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소문내고 있잖아요. 그 소문 듣고 우리 교회 올 수도 있다는 거요. 우리 교회하고 남의 교회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소문내고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주일날 오시면 보여주세요. 내 옆구리 좀 봐라. 이 창. 집사님 못자국 한번 보자. 이번 주에 별로 없는데 못자국이. 교회 안에서 그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할 거는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무슨 옷을 입었고 내가 무슨 가방을 가졌고 내 자식이 100점을 맞았고 빵점을 맞았고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내에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보여줘야 될 것은 못자국입니다. 그거 서로 보여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 자신감을 가지자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여유 있게 함께 떡을 떼고 이게 중요해요. 함께 떡을 떼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로 더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또 나아가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감을 통해 우리가 가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